안녕하세요. 한묵나 18일 창세기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들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했던 그 롯을 위한 기도를 이틀 뒤인 19장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앞부분인 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혜미가 이제 월요일 날에 입원해서 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잘 퇴원하지 않았나,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 사역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그 전사님이 연락했으니까 다 같이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의 그 기도, 때로는 못했지만 한 번의 그 기도, 여러 가지 그 기도들이 해밀이가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애지중지했던 그 아기가. 오늘은 18장에 있는 단어, 나타나심, 아브라함, 하나님, 사라, 여호와, 그리고 기한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사라, 여호와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긴 하지만은 사라에게 나아갔던 그 여호와의 관점을 더 전사님은 맞춰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함께 나타나는 그 상황으로 살펴보는 것이 좀 좋습니다. 좀 약간 애매하긴 하는 그 대명사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인칭 대명이 나오긴 하지만은 6절에 아브라함이라는 명시가 이제 6절에 이제 원어상으로는 등장이, 이제 원문에는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17장에서 다시금 떠났지만은 다시금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상황들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는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 샤다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한 차하크라고 해서 그 웃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에 한 그 행복한 전선처럼 이렇게 웃는 웃음도 차하크고, 또한 비웃다에 대한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이제 그 차하크라는 말, 그 부분에 붙여지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사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차하크에 대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뭐 과거 분사가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동사 원형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찝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만 다시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튼 에이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17장에 나눠봤고, 차하크,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에 대한 그 차하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하크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언제까지? 이삭이 태어나는 그 21장까지 이 차하크에 대한, 웃음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겐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17장에 에이 샤다이로 우리가 말씀을 이틀 전에 살펴보았지만 5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해석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일안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중도적인 입장, 하나님을 서서히 인식했다라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서서히 또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아예 알고 이렇게 열심히 대답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전사님은 2번과 3번의 쪽을 더 택합니다. 이 부지중에 대한 그 해석을 진짜 냉수 하나만 소자에게 대답한 것도 인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구절에 대하면은 그 부지중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구절과
좀 거기에 더 맞지 않는 구절이 아닐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서서히 전사님이 이제 중간 입장이 서서히 이제 알게 됐다는 쪽이고, 또한 알고 섬겼다는 부분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보이셨는데 이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고 양의 이제 그 음성에 대해서 목자에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나는 양의 목자다고 말씀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음성을 들어도 양들이 아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몰랐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전사님은 서서히 그래도 아브라함이 알아가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처음에는 매번 혼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세 명과 함께 나타나니까 손님 같아 보여서, 이 당시에 지금도 여전한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 손님 대접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틀 뒤인 이제 롯과의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틀 뒤의 상황으로 한번 말씀을 보고, 6절에는 급히 속히, 7절에는 달려가서 급히, 8절에는 엉긴 젖과 우유, 송아지를 대접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손님 대접은, 이틀 뒤인 롯의 상황은 진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답한 거죠. 왜?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그가 여호와이고 지금 전능한 그 하나님인 걸 알았으니까 그는 그 하나님께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엉긴 젖과 우유, 송아지를 대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온가루 세스하는 대략 22리터입니다. 더 많게 보는 사람은 27리터까지도 봅니다. 작게 보는 사람은 15리터도 보는데 대충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28인분이 정도가 됩니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지금 천사 2명하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 3명 가운데 이게 28인분을 준비했던 그 아브라함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열심히 손님 대접했다고 표현할 수 없을 그 상황, 마치 웨이터, 우리 2월에 겨울수련 할때 선생님들이 웨이터복을 입고 정장 입고 딱 나비넥타이 메고 이제 막 대기 막 손이 오그랄 정도로 누구 이렇게 하면서 뭐 음식 떨어졌냐고, 여기 음식 여기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요. 정말 그런 웨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 손님들을 계속해서 대접하면서 나아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 이상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전사님은 부지중에 섬겨서 아예 모르고 섬겼다라는 그 해석보다는 오히려 서서히 알아가고 오히려 알고 이렇게 섬겼다라고 보는 쪽이 좀 전사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여튼 그렇게 해서 이 8절의 상황들 극진히 대접하고 나니까 9절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고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사라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설마 사라도 어딘지 모르고 물어보진 않았겠지만은 그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았다고요. 왜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찾지? 왜 아내 사라라고 사라를 이름하지 않았고 개명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사라를 어떻게 알고 있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고 이들이 천사구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10절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다시금 약속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사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여호와라고 다시금 약속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금 돌아오겠다고. 그때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배웠던 이 슈브입니다. 가다 오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그 약속 때문에 99세 때, 그리고 사라 89세 때에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다시금 약속을 짚어주는 거죠. 17장에 다시금 할례와 이름을 바꿔줌을 인하여서 한 번 더 이렇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나타나셔가지고 확실히 기간을 정해주는 거죠. 또 사건이 벌어질까봐,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날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약속을 찝어서 내년 이맘때의 기한이 이제 이를 거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뭐 최소한 뭐 날짜 바꾼 것이 1월이라고 하면 여기 만난 게 1월 며칠이라고 해도 여튼 11개월 며칠 후에는 이제 나타날 거라고. 아니면 그 백세 매달이니까 못해도 약 2년 안쪽에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나타날 거라고. 내년 이맘때로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1년이죠. 1년. 1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타날 때는 진짜 아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라가 뭐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차하크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 좋은 상황이죠. 아브라함 사건만 마무리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이 샤다이라고 말씀하면서 너 17장에 나타났던 그 나 여전히 믿고 있냐? 이제 이스마엘 그 상황들 너 안 믿고 내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냐? 너 나 믿냐? 즉각적 순종했지만은 너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냐고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여전히 지금 사라처럼 차악하고 있냐? 너 그때 비웃었잖아. 너 내 말 그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호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한 그 엘샤다이로 하나님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너는 비웃었잖아. 근데 지금도 또 어떻게 했냐고? 사라도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에 대해서 보면은 사라는 손님이 왔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음식을 했거든요. 사라에게 가가지고 좋은 것들 막 이러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부산스러운 거예요. 일반 손님 대하듯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장막에 이제 아브라함 있던 그 손님 대접하는 하나님과 그 천사들과 있는 그 장막이 궁금해서 문화 자체가 이제 같이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천막 뒤에서 이제 숨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라가 어디 있냐, 황막 안에 장막에서 엿듣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상황들을 이제 물어봤던 것이고, 이제 사라가 웃고 있다, 똑같이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비웃었던 것처럼 전사님이 이제 재밌는 상상을 이제 뒷부분에 더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여튼 차악했던 그 사라, 부창부수, 남편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그 사라, 또한 쿵 이렇게 쿵 하면은 짝 해주는 정말 천생연분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 정말 잘 맞았죠. 그런데 잘 맞는 게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맞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비웃음에 대한 쿵 짝이 너무 잘 맞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한이 이를 때에 10절 14절에 슈브하겠다고 해서 그 슈브의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21장에 차하크가 등장합니다. 그 차하크가 뭘까요? 아기의 이름입니다. 이삭 이름이 차하크예요. 웃다, 그가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그 웃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정말 재밌는 상황으로, 니네가 비웃었지만은 진짜 기한이 이를 때 내 말 진짜 그 약속의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서 3일 길을 그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었던 거죠. 왜? 이제 자기 이름 바뀌었죠. 몸에 할례로 새겨졌죠. 진짜 내가 비웃었고 사라가 비웃었던 그 비웃음의 아들이 진짜 웃음으로 나타났던 그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철저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듣다가 아주 시겁했습니다. 엿듣다가. 그래서 뒤에 있다가 사라가 얘기하죠.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또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고 참 이 사람들 뭔 이상한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속으로 웃었다가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나 있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한 그 엘샤다이를 강조하고 있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너 웃었다. 사라 너 웃었다. 근데 너가 지금 웃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초월성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면 사라에게 뭐라고요? 여호와로서 내재성의 하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웃은 거 맞아.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오픈 결말입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떠나버려요. 소돔으로. 그 천사들이. 그런 오픈 웃은 이상한 결말로 가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웃었다라는 그 사라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뭐라 해야지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선이 아까 재밌는 상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1장 30절에는 사라가 직역성경에는 불임이라고 아예 강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18장 11절에는 지금 우리가 생리가 끊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자의 그 길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거를 생리, 지금 폐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게 다를까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불임 찾아보고 폐경기 여자 찾아보고 하다가 난임이라는 상황도 이제 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여성 쪽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았는데 난임이라는 것은 부부가 피하지 않고 열심히 부부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은 상황을 난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임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인 아무리 그런 일을 하더라도 난임이 나중에는 이제 그 상황이 1년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하지 않는 그 상황이 난임이면 불임은 난임 전문의의 도움이 없이 임신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은 난임의 전문자가 있어야 그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임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운이란다. 여튼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전사님도 난임으로 되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가 은혜 가운데 이제 혜미가 태어난 건데 여튼 이 불임이라고 확실하게 창세기 11장 3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라가 비록 비웃었지만은 그 말씀을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사라에게 했던 것 같아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불임이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이스마엘 태어나게 하려고 자기 여종인 네 여종인 하갈도 남편에게 주었지. 그러고 나니까 진짜 너가 불임인 여성인 것을 더 확실히 느꼈지. 아유 사라야 괜찮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고생 많았지?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에이샤다이다. 나는 너의 난임 전문자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엘샤다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방패고 상급이라고 엘샤다이라고 나아갔던 그 상황에서 그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비록 불임의 여성이었지만은 너는 난임이었고 그 난임의 그 상황은 난임의 전문자만 있으면 너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89세? 그깟 거 필요 없어. 진짜 너는 아기 낳을 수가 있어. 봐봐 아브라함 네 남편도 네 나이쯤에 지금 이스마엘 생기게 하지 않았냐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사라야 나를 믿어. 나는 너의 난임의 전문자야. 전문이야. 그러니까 나를 엘샤다이로 너는 믿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라에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는 거짓말하고 두려워서 비웃고 말했지만은 진짜
오픈 결말에 반드시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는 아기를 낳았어요. 이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떡하니 갑자기 뭐 1년 안에 갑자기 성령으로 사라가 아기를 낳은 건 아니니까. 전사님 그냥 앞에 상황과 뒤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이상한 상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불임이라고 확실하게 명시했던 그 여자를 오히려 여자의 길이 끊어졌다. 쉽게 말하면 너는 폐경기 여자다. 하지만 넌 아님의 여자였고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그 상황들을 전사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그 오픈 결말의 적용을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기한이 이를 거라라고 그 말씀하는 그 상황을 믿고 나는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제 행동할 것인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라는 나는 나님의 여자고 하나님께서 전문의로서 내 불임을 고쳐줄 거야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행동했던 그 사라를 보면서 기한이 이를 때까지 나는 그냥 넉넉고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이런 상상이 아닌 진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3일길을 희망의 하나님 또한 그 여호와를 희망 없는 사람에게 지금 만날 수 없는 그 코로나19 우한 폐렴이지만은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나눔을 또한 함께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기도 후에 이어지는 찬양을 잘 들어주고 또한 창세기 18장의 상황을 다시금 찬양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 전능한 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강조했다면은 사라에게는 계속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 내재성의 하나님 여호와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모든 것들에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의로서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행동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기한만 붙잡고 살아갈 인생인지, 아니면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17장의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한 희망을 얻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희망 없는 그 삶 가운데에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부 친구들 또한 방송 듣는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18장 천사들 찾아와 아브라함 사라야 아들을 낳는다. 사라가 웃으니 사라야 웃지마 여호와는 전능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임한다. 죄악이 만연해 어쩔 수 없구나. 의인이 없구나. 10명이 없구나. 아브라함